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92편 13절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의인이다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직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하심과 성결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은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뜻 안에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으나 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자는 또 완전하신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봤을 때는 저주받은 모습이었고 너무나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훌쩍 넘은 이 시대를 비춰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이 되셨어요. 어때요? 번성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름을 받은 의인된 백성,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먹고 마시고 쓰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하지 아니하는 생명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더욱더 성장하되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번성함이 하나님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의 특징을 보면 종려나무는 요단에 특별히 계곡에 아주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요. 가늘고 키가 크며 잎이 많이 달려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또 어떻습니까? 키가 아주 매우 크고 우람하고 수명도 아주 긴 데다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 사용하면 그 목재가 있는 곳에 싹 들어가면은 그냥
살림욕을 하는 것처럼 향기를 싹 뿜어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는 종려나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 예수여 찬양받아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였던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이 호산나 찬양했던 이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다는 것은 기쁨과 승리 안에서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향기롭고 강건하고 우람하고 강건하며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빗대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산천은 푸르르며 또 졌다 피고 또 그리고 어때요? 겨울을 탁 지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싹 피어오르면서 몇백 년, 몇천 년까지 살아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그저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승리의 삶 가운데에 망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향내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백합화 같으시잖아요. 언제나 향기로우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향기롭고 그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는 그 어떤 꽃보다도 더 향내내는 그 영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은 그저 냄새가 진동하되 악취가 나는 셈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신 성령 거룩하시고 흠없으시며 가장 아름다운 영은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냄새는 간대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향취로만 가득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산들도 있겠지만 들도 있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뜰에 그렇게 심기우고 또 혹 잘려서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제목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의 나무목으로 목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로운 모습은 없으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가 늘 번성함과 성장함으로 충만하며 또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꾸시고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뜰이죠.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특별히 풍성한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심겨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푸르고르고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까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와 감동과 위로 안에 하나님 앞에 심기운 바 된 백향목과 종려나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향기로운 자는 바로 어떻게 해요? 늙어도 청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 되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싸움터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가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85세의 노장이 나가서 전쟁터에 수장이 돼갖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웬만해갖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의기가 청청하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객기 부리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 저러시면 안 돼. 그럼 오히려 의기가 다른 장수대 의기마저 꺾일 거예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봤을 때도, 젊은 자들이 봤을 때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맞아, 우리 갈렙 장군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청청함이 있으니까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고 승리도 할 수 있었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붙잡아서 딱 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향기롭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의롭다 하심을 입기 위하여 정직하며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님 닮은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애쓴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성전 뜰 안에, 성전 안에 심기운 백향목과 같아서 늘 푸르르며 진액이 쇠하지 아니하는 청청함으로 영육군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정직하심과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 조금도 거짓되거나 조금도 정말 불의한 모습이 없으신 완전하신 의인이었다는 것은 우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인정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 선포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면, 의로운 자의 길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 주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성전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귀합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너는 우편해. 수고 많이 했다. 나와 함께하자. 가장 아름다운 인정함이겠죠.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오직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우리의 삶을 혹시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양심적으로 또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좋은 것이 내가 덕을 보자고 이런 게 있겠어? 악하게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나보다 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잠깐 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뜰에서 주여 나도 심기운 나무와 같이,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종려나무,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며 백향목처럼 늘 청청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아주 향내내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늘 청청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나무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무를 심었는데 어찌나 잘 됐는지요. 무가 거의 사람 몸뚱이만한 것입니까? 몸뚱한 사람, 몸뚱이 많은 사람의 몸뚱이만한 무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거를 쭉 뽑게 되니까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고요. 농사도 잘 됐는지요. 아이고, 이게 우리 고을을 정말 덕스럽게 잘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원님 덕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큰 무는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끙끙끙끙 끌고 가서 원님한테 딱 드렸어요. 원님이 아주 덕으로 참 이 나라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신 덕분에 덕으로 이렇게 큰 무가 상생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거 최고의 특산물을 받았는데 뭘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숙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진상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가지고 오시오. 당신은 농사 지은 것에 가장 큰 무를 줬으니 나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살찐 소를 한 마리 드리겠소. 받아주시오. 그러니까요. 성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 하나 갖다 드렸는데 그냥 큰 황소, 옛날에 황소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그랬더니 받아주시오. 네, 기쁜 마음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오면서 또 원님을 막 자랑하면서 농부가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소문이 동리에 퍼지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농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아주 욕심꾸러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말로 할 거 없어. 남의 집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물이 글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 집 농사가 잘 되면 물꼬를 갖다 막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투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무를 가지고 와서 무를 드렸는데 황소를 받아? 그럼 나는 황소를 받으면 금은 보화를 받겠네? 그러면서 어때요? 집에서 쫙 키우던 거 살찐 황소를 탁 가지고 가서 원님 저는 황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내가 뭐예요? 검은 거예요. 그런데 또 원님은 그래도 황소를 가져오고 참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탁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러면서
아유, 내게 들어온 것이 황소가 있었고 무가 있었는데 그 귀한 황소는 보냈으니 당신도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나도 하답을 해야 될 텐데 내게 아주 큰 탐스러운 무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가장 내겐 귀한 것이요 그 귀한 것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어때요? 큰 황소를 바쳤는데 무 하나 낑낑대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 정말 인정받는 자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내 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자라고 또 믿음도 자라고 또 그 안에 성실도 자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이러한 충성하는 모습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 안에는 음침한 생각이 나고 입속이나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어떤 조건 부르다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다면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이내 들통나고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슬픔과 낙심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되 믿음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도 무엇 하나 정말 반성하지 못함이 없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장함이 없음이 없이 번성과 성장함이 날마다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자라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뜻 안에서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그 물을 마시며 자라나는데 어찌 성장하지 아니하며 번성하지 아니하리이까. 주님 뜰에 심기운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그렇게 기쁨과 승리의 삶, 향기로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쭉쭉 뻗어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바라기 합니다.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를 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늘 쇠하지 아니하고 푸르르게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선포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의로서 인정받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뜰에 심기운 자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